제가 2018년 5월에 목사 안수식을 알라스카에서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에서 받게 되었는데, 그때 임직식을 집례해 주신 목사님, 미국 본부총회 총회장 목사님이셨죠. 조지 우드, 이분이 1월 중순에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80세 때 소천을 하시면서 제가 뉴스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임직식 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로 이제 받는 자리니까 제가 그날 받았던 말씀을 암기하였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노트를 다시 꺼내보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지 하면서 봤더니만 오늘 말씀과 또 우리 영성 시리즈와 잘 맞아서 그 말씀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론과 그리고 목회 협력자, 목회 동역자들의 목회 영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저는 4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 2절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셨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은 성도들, 교회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의 얼굴을 들어 그의 중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요, 성령님을 향하여서 안테나를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의 말은 많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드렸으니까 1,000번제인지 아니면 끊어서 1,000번제를 드린 건지 말은 많지만 어쨌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셨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가 다른 것을 다 구하지 않고요,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내 선왕 다윗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어느새 보니까 지금 선왕보다도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들을 어떻게 테이크케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너가 강력한 파워, 강력한 권세, 온 세계를 뒤집을 만한 재물, 네트워크, 술수를 구하지 않고 너가 아주 좋은 것을 구하였구나.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면서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지혜가요, 히브리어로 레브시에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정확히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머리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그 들은 걸 가지고 제가 이 나라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구한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850명
거짓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과 기도의 단판을 벌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먼저 850명이 그들의 신에게 외칩니다. 오십시오. 이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짓 신이고 우리의 신이 참된 신임을 밝히시옵소서. 계속 외치고 열광적으로 외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으니 이들의 한 짓이 몸을 긁고 칼로 찢으면서 더 열광적으로 그 거짓 신에게 간구합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죠. 엘리야가 제단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이들의 거짓인 것을 밝히시옵소서, 불을 내리시옵소서 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그 제단을 다 불살랐더라. 그리고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그 신을 따랐던 모든 수종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세벨이라는 자가 이 아합 왕의 와이프인데 아주 표독스러운 왕비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건을 듣고도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 말을 퍼뜨리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그 담대했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서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나 이제 죽는구나. 내 삶은 여기서 끝나구나.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참,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엘리야야, 너 거기서 무엇하니?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엘리야야, 너 거기서 무엇하니? 저의 사명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요, 강력한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 들려주면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광경이 끝나고 나서 아주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에게 할 일이 남았다. 어느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야는요, 자기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낼 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고 제 동생도 목사고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저희 작은아버지도 목회자십니다. 그리고 저희 큰어머니도 이제 전도사님. 그러니까 목회자가 추석날 혹은 설날 때 모이면요,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네? 교회 가서는 신방한다고 이렇게 들으니까 설교 때 빼고는 말을 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 추석에 와서 설교에 와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다 말하는 거. 그럼 저희 할머니가 한마디 딱 하면요, 다 조용해져요. 뭐라고 하느냐, 뭘 그리 지켰어? 이 말 하는 겁니다. 다 조용해져요. 저는 그 말의 뜻을 모르겠어요. 지켰어는 게 뭐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야. 지켰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는 것이 종종 듣는 것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듣기를 더 많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70년대 80년대인가요?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그 여의동 광장을 꽉 메웠던 그 게스트 스피커로 조용기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여기 보스턴 에어리아에서
어디건 어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목사님, 100세 때 소천을 하셨는데 90세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90이 되었는데 무언가를 하나만 바꿀 수 있다라고 하시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I will pray more, speak less.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덜 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말 하나님께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할 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8이다. 그러면 6으로 좀 줄여서 하나님께 4를 내가 듣겠다. 하나님께서 5를 원하시면 5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5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는 평가하라입니다. 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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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젖줄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있은 후에 이제 많은 믿는 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그 핍박 이후에 많은 자들이 이제 정말로 많은 자들이 바깥으로 이제 나가갑니다. 근데 안디옥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나바를 중심으로 교회가 창립이 돼요. 이 바나바가 와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볼 때 무엇을 봤냐면 이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임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다소 지역에 가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자 사울, 후에 바울이 되었던 그를 픽업해서 그 교회의 코어 멤버로 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때려 죽이는 선동자였고 아주 무시무시한 정말 비열하고 냉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대적할 수밖에 그 다음에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사울. 바나바가 어떤 심장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 사울이 회심한 걸 듣고 여전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꺼려했거든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울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 자가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안 된다. 안 돼. 한 10년은 그래도 지켜봐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같이 코어 멤버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며 가르치며 건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울까. 이 바나바가 너무나 고마워요. 나중에 후에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교회에 아주 필요한 일꾼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부터 이제 순서가 바뀌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순서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큰 원리입니다. 바나바는 이를 알았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쓰이는 곳이 더 많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도 이렇게 이끌 것이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더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을 위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교의식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것은 쟤보다 낫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과 열등감이 널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심겨주는 가장 강력한 마귀 중에 하나는 비교 의식과 좌절이다. 이 정도로 비교 의식과 좌절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직전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이 서로 비교 의식하면서 대조하고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면서 네가 낫지 내가 낫지 하면 어떻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 정직한 반응, 비교의식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점을 가지고 와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강점을 알고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5가지를 질투하지 말고 한두 가지의 당신의 것을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며 그리고 카피하지 않는, 복사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고유스럽게 만드셨고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길 원하고 그것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저거 하니까 저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남들 비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단계적으로 행하라. 단계적으로 행하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요 제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지도를 하나 그려놨거든요. 그 지도에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냥 프린트한 거죠. 그 프린트에 보시면 이제 일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갔는지.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은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원래 이들의 목적지는 북서쪽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내륙 지방이요.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남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서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북서쪽 그 터키 진부 지역으로 가죠. 말도 안 되는 선교 일정입니다. 웨이스트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로 갔는가? 거기는 구브로인데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즉 친숙한 곳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숙한 곳에서 아주 쉽고 내가 알던 사람 그리고 내가 복음 전파하기를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 그곳을 먼저 방문하여서 북서쪽으로 올라갔다.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경로와 모든 시간과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친숙한 곳에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단번에 골리앗을 물리키는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사자와 곰을 먼저 때려잡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먼저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아주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연합작전에 먼저 투입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아말렉 족속과 먼저 전투하는 법을 배웠다. 그 40년간 그 전투하는 법을 한 족속 물리치다 보니까 7 족속이 연합된 그 장수들을 볼 때 어려울겠다라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광야에서 전쟁 훈련한 것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행했더니 이것이 쉽게 느껴졌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볼 때 이렇게 바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침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된 P자를 형태로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라는 대로 단계적으로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계적으로 다시 스텝을 밟을 것인데 이제 스케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시고 어떻게 채우실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마치 지금 사실 15마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마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렇게 악셀레더를 한 20마일로 밟으시면 저도 20마일로 가는 겁니다. 30마일로 이제 밟겠다 그러면 30마일로 밟으시는 것입니다. 네, 단계적으로 네,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뢰하라.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도 많았는데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선교 이 여행의 핵심 멤버인 코멤버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마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도 이탈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상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에서 마가를 빼버려요. 화가 났겠죠. 루스드라 지역에, 터키 중부 지역에 갔는데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기적까지 보여주시니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기적을 본 이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면 돌을 던지네요. 돌을 던져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또 막연하게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도 너무 매달리지 않고 또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돌을 만지고 돌을 피할 때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아, 저거 내가 하던 짓인데. 아, 저거 내가 원래 잘하는 것인데. 웃어 넘겼을 것이에요. 왜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간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채우고 있다. 이 신뢰의 마음이 이 바울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요. 에베소서를 쓰는데요. 그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씁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은 아주 쉬운 말로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경영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우연은 없다. 무조건 필연이다. 두 번째, 그 계획 가운데 계획과 목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연적이라면 우리도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필연적이고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가지지 못해도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1차 새벽 예배 때 갈대 상자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요게벳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우면서 그것이 악어에게 먹힐 수도 있을 것이고 물 한 번 그 나일강이 크게 이렇게 범람하면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띄우는 것입니다. 그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곳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저 잘 가보, 절로 가네. 근데 어느 발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누구요? 바로 공주의 딸 앞에 멈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원수의 턱 밑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모세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은 갈대 상자에 띄우지 않았어요. 그냥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다 잡아 죽이는데,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모세가 80세 때 아론을 만납니다. 왜요? 아론이
코워커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광야 40년이 낭비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었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 그릇이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비움의 상태를, 험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사야 50장 2절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모든 섭리가, 그분의 모든 계획이 풀어짐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저와 우리의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